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그때 같이 읽어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자녀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천국 그게 아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과 영어로 as like 이런 사람들처럼 사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 다니는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 할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누구냐? 어린아이를 대표로 말씀해 주셨어요. 금요일 저녁에 새벽 1시쯤에 잠자리 드는데 잠깐 내일 날씨가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1시만이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EBS를 잠깐 봤는데 EBS 다큐를 보게 됐어요. 저 굉장히 그날 어제 아기 학교였지만 금요일날 그 다큐 하나를 보고 카우치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EBS 다큐 학교 가는 길이라는 다큐였어요. 여러분 영화로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다큐 보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부끄럽더라고요.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혼이 참 귀한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귀한 건데 장애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당하고 장애라는 이유로 설 곳이 없고 장애아가 있는 곳에 마을과 도시와 학교는 땅값이 떨어진다고 아이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뭔가 내가 할 도리를 못한 것 같은 목회자가 아니었나 때문에 그게 1시간 반, 1시간 40분을 맞췄어요. 제가 그렇게 우니까 누가 마루에서 울지하고 영훈이가 나오더니 아빠 괜찮아? 그러길래 괜찮아 했더니 아빠가 너무 흐느껴가지고 자기가 잠을 못 잤나 봐요. 제가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 엄마들이 한방병원에 그 원래 공립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학교터에 학교 부지가 없어질 곳에 공진이라는 학교에서 학교가 초-중 아이들이 없으니까 폐교되면 그 터가 뭐냐면 학교 부지잖아요. 학교 용도인데 갑자기 당시에 국회였던 사람이 김성태라는 사람인데 머리를 굴린 거죠. 이참에 여기에 강서구 땅값 오르게 한방병원 들어오게 하자. 터가요 용도가 학교 터인데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갈 학교가 없으니까 특수학교 세워주세요. 그게 지금 부딪힌 거예요. 어차피 폐교잖아요. 비어있잖아요. 그 엄마들 숫자가 589명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5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589명의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장애를 둔 부모들이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고 정부 기관과 구청에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멀리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들도 하는 게 힘든데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 공진초등학교인가 거기가 폐교니까 이곳에 특수학교를 세워달라는 말을 듣고 조의원 교육감과 그리고 구청과 국회의원들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강서구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강서구에 남북성도 강서구 사는 거 아니야?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강서구에. 그런데 이분들이 볼 때는 뭐예요?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야. 장애학교를 세우면 거기에 허준처럼 동의보험을 한 것처럼 한방병원을 세우면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기다 세우냐는 거예요. 부딪혔잖아요.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았어요. 내 아이는 건강한데 네가 내 아이가 아픈 거 아니야. 네 아이가 장애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면전에 살 수가 있어요. 니네들이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애는 여기서 잘 컸어. 다른 데 세우라고. 엄마들이 갑자기 길거리에 무릎을 꿇어요. 야,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서로 달래면 이러지. 그게 아니라 쇼하지 말라고. 쇼한다고. 엄마들은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꿇죠. 근데 아이들이 작지 않아요. 아이들이 덩치는 커. 엄마 왜 그래? 엄마 무릎 꿇으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를 달래요.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애들이 엄마가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얘가 좀 학교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좀 알려달라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해. 그런데 주변에 큰 교회가 많습니다. 큰 교회가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아무도 힘을 주지 못해. 거기에 대표적인 이름 밝히지 않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에요. 그 어떻게 하냐면 12월 24일, 25일 날 마지막으로 투장하자니까 그날은 안 된대. 왜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한 군데도 지원하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2017년 이야기더라고요. 결국 그곳에 서진학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 속에 초등학교를 돕던 내 자녀들을 위해서 투쟁했던 분들은 그 아이들이 다 졸업을 했는데 또 중학교 갈 곳이 없는 거야. 자,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참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파이디오라는 뜻입니다. 파이디오, 어린아이. 이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네피우스의 그래도 어느 정도 커서 자기 스스로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면서 너 오른쪽 왼쪽 걸어가지고 골목 가서 학교 잘 갔다 와라 알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때의 파이디오는 전적으로 엄마가 데리고 가야 되는 아이들. 어제 우리 교회 왔던 아기 학교처럼 엄마가 데리고 가야 교회 갈 수 있고 엄마가 음식을 차려줘야 먹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의 파이디오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 없이는 자랄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조차도 주님이 오는 것을 용납하며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따지면 나이가 들었고 학벌이 좋아도 예수를 모르면 절대로 혼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나오도록 인도하는 자, 여러분과 저의 역할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인도해 주듯이 나이가 많아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이 어쩌면 영적인 파이디온이에요. 그들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랐다.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비록 장애인일지라도, 그가 정말 병상에 누워있는 자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부모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 되기를 원해요. 어릴 적에는 왠지 몰랐지만 붕의 때가 있으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안수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 지영이, 은영이 좀 안수해 주세요. 왼팔에 탁 안고 가서 얘가 지영이, 얘가 은영입니다. 안수해 주세요. 그럴 때 있으셨죠? 저희 어머님도 저를 안고 저를 데리고 성화학에 다닐 때 얘가 승돈입니다. 안수해 주세요, 부 목사님. 그래서 고경 목사님이 뭐 이런 분들이 안수하신 분들을 볼 줄, 저는 이제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안수가 사라졌어요. 기대를 안 해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건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 누구나 다 성악설에 죄가 있어요. 주께서 안수하심에 더러운 것들, 악한 마귀, 사단과 귀신들의 틈타지 못하게 주님이 안수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시크릿sin, 공개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고, 자기만이 간직하는 죄가 있고, 자기만이 아닌 척하는 뒷짐지고 다니는 교만함이 있어요. 이럴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께서 사람은 손을 얹을 뿐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께서 안수하심에 악한 것들이 떠나는 것이 바로 안수이옵시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야 돼요. 아니, 목사님 더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하시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더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 인간적인 목회를 보지 마시고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세요. 목회자는 그 마음의 뜻을 품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목회자니까. 더 하나님 앞에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안수하심을 바라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며 중보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파이디온이에요. 혼자의 식으로 갈 수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파이디온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방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해?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요? 축복. 누구든지 축복. 그가 장애인일지라도, 그가 병든 자일지라도, 그가 가난한 자일지라도 그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로 24시간 3년간 머물렀다는 제자들 생각에는 오히려 그럴듯한 사람들만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릇된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이적이에요. 어떻게 저런 곳에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간적 판단을 뛰어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마음속에 용납하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인간의 눈으로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용납이라는 단어가 자유롭게 해라,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스스로 벽을 치고 우리 스스로 간극을 만들고 차별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요,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어린아이가 왔을 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그랬던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삼으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가 비록 죄를 지어서 스스로 숨었을 때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하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곤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섭섭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장애인 부모들 중에 맨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는데 학교 교실에서 인터뷰를 했나봐요. 엄마들 한 명 한 명을 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고 가슴이 너무나 뭉클했어요. 한 명 한 명 오라는데 똑같아요. 예를 들면 누구야, 너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장애 아이를 보면서 너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주자. 그리고 그 속에 무슨 말들이 많냐면 너 때문에 엄마가 더 겸손해졌어. 너 때문에 엄마가 더 감사가 넘치게 됐어. 너를 바라보고 있으면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서 왜? 엄마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엔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일 힘든 게 얘가 장애인 줄 알았대. 5살, 6살.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돼서 정상적인 아이들 속에 자기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3학년 때인데 체육 시간이었나 봐요. 애들이 다 나갔대. 선생님, 얘들아 비가 오니까 들어가자고 다 들어갔는데 얘는 무슨 말이냐면 거기 좀 혼자 앉아 있는 거야. 비가 오는데. 그러면 선생님들 공부하다가 누가 안 보여?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도 모르게 창문을 보니까 비가 오는데 얘가 혼자 앉아 있는 거야. 쟤 왜 앉아 있지? 당연하지. 걔는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체육 시간이니까. 체육할 때는 항상 거기 나갔거든. 여러분 TV 보시면 한 아이가 맨날 집에 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에가 모래가 한가득이래. 앉아있으면 애들이 머리에다가 흙을 뿌리는 거야. 얘는 오는 거야. 엄마가 걔를 닦아주면서 오늘도 애들이 머리에다가 모래 뿌렸니? 그래 알았어. 닦아주는 어미의 마음.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끝까지 보는데. 그러면서도 내 새끼니까 사랑해주는 어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야. 더 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장애하라고 부모가 버립니까? 외면합니까? 밥을 안 줍니까? 모른 체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살피시고 더 채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외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조차도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어린아이가 오는데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선천적으로 소경이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옵시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평생 80년을 살았어도 성경책 한 장을 읽어보지 못하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나 많잖아요. 누가 그들을 인도해 줘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주지 못하듯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어린아이가 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리고 나온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안기시는 거예요. 안수해 주시죠. 세 번째는요, 인간은요, 아이들 똥 싸고 가만히 보면 숨어 있는 애들 많아요. 2살, 3살인데도 벌써 애들 숨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인식작용과 함께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게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하고 죄책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그 죄책감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의미로서 어린아이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도 기쁨이 있고, 우리 표현을 말하면 우리는 평안함이 있죠. 아이들 얼마나 기뻐요. 어저께 아기 삼아놓고 애들이 춤추고 노는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있어? 설교 끝날 때 보여줘.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들에게도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얘가 무슨 상담이 필요해. 정말이에요. 5살짜리 아이들도 상담이 필요해. 뭐가 힘드니? 뭐가 어렵니? 아빠 엄마가 뭘 도와줄까? 이게 물어봐 줘야 돼요. 그 마음에 참 평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인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끝난 게 아니라 안수하셨다라는 것은 마지막 the blessing, 축복까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내 새끼라서가 아니라 마음껏 축복해 줍시다. 아이들이 많이 컸죠. 더 크면 그래 컸다고 내 아이들 아닙니까?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전체 카톡에 경란이가 있어요. 제 조카인데 항상 보면 다 읽더라고. 다 읽어요. 그래서 우리 명단에 보니까 얘가 교회 일에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전체 카톡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12명 정도 전체 카톡에 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저 이름 안 빼놓고 기도해요. 경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걔가 미국에 살고 미국에 공부를 해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가 멀리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런 날씨에 이럴 때 외롭지는 않은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축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8월달 시작인데 자녀는 부모님을 마음껏 축복 기도하세요. 부모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리고 연애했던 기분으로 막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감춰요? 축복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축복의 기도만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축복해 주세요. 따라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이름도 부르고 부모님 이름도 부르고 형제들 이름도 부르고 교회 식구들 이름도 부르고 특별히 담임 목사도 축복해 주세요. 아이 목사님 많아서 축복받겠지. 아이 그러지 마요 좀. 우리 목사님도 좀 건강함도 주시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걸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청년부가 오늘 냉면을 한다 했는데 교회 뒤에 심어놓은 오이를 좀 준비해달라 해서 오이 따다가 큰일 맹구될 뻔했어. 오이가 많이 꼭대기에 달려있는 거를 사다리 타고 타는데 올라갔는데 사다리가 뒤뚱뒤뚱 거리더라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따다가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내려와가지고 낫에다가 나무를 길게 매가지고 탁 쳤더니 오이가 뚝 떨어졌는데 반쪽아리가 상처가 났어. 마음속에 참 목사하기 힘들어. 호박도 심어야지, 오이도 따야 되지, 가지도 따와야 되지, 깻잎도 따서 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렇게 행복해요. 어제 저녁에 깻잎을 좀 땄어요. 오늘 좀 드릴 분이 있어. 왜 너무 모기들이 그렇게 잘 잡았는지. 근데 여러분 모기가 저를 막 이제 모기가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따먹길래 이래서 하나님이 수영장 풀을 만들어놨구나. 그냥 푹 들어가 버렸지. 들어갔더니 다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내가 복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면 돼요. 정말 많은 복 받고 싶어요? 주면 돼요. 어제도 많은 성도님들이 어저께 아이들 아기 학교한다고 수박도 사가지고 오고 수박만 옥수수도 쪄서 나눠주고 막 그러셨거든요. 주면 돼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주면 돼요.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막 아이들 더울까봐 준비해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어요. 주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주세요. 너희가 주면 내가 너를 흔들어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먼저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 주면 몇 개 주는 줄 아세요? 2개가 아니에요. 10 이상을 주세요. 그게 목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전 그걸 참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주실 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월 첫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예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월 달에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입을 열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얼굴이 떠오릅니까? 외면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자녀들 손자 손녀가 떠오릅니까?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한 중보기도가 있습니까?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까?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주여 도와